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8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 기운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겨울 내에 움츠렸던 우리의 영혼도 하늘 양식과 더불어 기지개를 펴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로 13절, 레위기 6장 8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번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번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일반 백성의 관점에서 제사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제사법을 설명해 주고 있죠. 따라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법을 두 번에 걸쳐서 설명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소상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제사 규정이 제사장과 관련된 것이기에 나와는 상관없는 제사라고 여러분들은 여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신은 제사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이 지켜야 할 규정 정도라고 여길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사장에게 주신 규례의 말씀은 저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일반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제사장에게 주신 번제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요구하셨어요. 자, 우선 6장 9절을 볼까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또 6장 12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또 있습니다. 6장 13절을 보면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도 무려 3번에 걸쳐서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남유다 말기에 유다 백성들은 믿음이 식어져서 결과적으로 제단의 불을 꺼트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번제단의 불이 켜져 있어야 함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호흡과도 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 사람은 때때로 1, 2주 정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또 물의 경우 전혀 마시지 않고도 며칠 동안은 버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숨을 쉬지 않고는 5분 이상을 견디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있어서 결코 중단되어서 안 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호흡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너무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될 때도 있었고 왕의 통치가 중단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번제단의 불만큼은 꺼트려서는 아니 되었죠. 왜냐하면 번제단의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영혼의 호흡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는 세 가지 불이 실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불 모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피우게 하신 불이었죠. 그중 첫 번째 불은 바로 성막들의 제단에서 피우는 불이었습니다. 두 번째 불은 성소 안에 분향하는 향단의 불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 불은 성소 안에 있는 금 등대의 불이었죠. 이 세 가지 불 모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첫 번째 소개했던 성막들의 제단에서 피우는 불은 인정사정 없고 가장 무서운 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 제단의 불은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나무 위에 그 짐승의 시체를 버려놓고 밤새 태우는 불이기 때문이었죠. 한마디로 제사에서 중요한 제물을 태우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불은 가장 강하게 고기 타는 냄새를 내었고 그 불도 가장 뜨거운 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기에 이 제단의 불만큼은 꺼트리지 않고 반드시 계속 피워 있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된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기 멋대로 예배를 중단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단해서는 곤란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매 순간 주시는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기 멋대로 예배를 중단해서는 결코 아니 되겠죠. 코로나 팬데믹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많은 성도님들 스스로 자신의 예배가 많이 훼손되었고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곤 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예배만큼은 목숨 걸고 드려왔는데 어느 순간 예배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번제단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 모두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최우선 순위에 이 예배가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아파도 학교에 가서 아프라고 말씀하시곤 했는데요. 이것은 학생에게 있어서 학생의 본분인 공부가 중요하게 하신 어머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해서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겠다라고 해서는 곤란하고 학교에 꼭 가야 한다라는 의미겠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다고 해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이 예배에 대한 자칫 흐트러진 마음을 행여나 갖고 있었다면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부터 꼭 기억하사 예배를 잘 드리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번제단의 불은 단순히 형식적인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의 죄를 태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번제단의 불만 꺼트리지 말라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유다 백성들이 로마와 전쟁을 하면서 끝까지 싸웠던 마사다라는 요새가 있었는데요. 로마 군인들이 마사다 요새를 정복했을 때 마사다 요새에는 그때까지 번제단 위에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사다 요새의 유대인들은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었고 결과적으로 예루살렘도 멸망당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번제단의 불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번제단의 불만 꺼트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 예배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며 그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지켜주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마사다 요새에 있던 번제단의 불이 켜져 있었는데 왜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이 닥쳤냐고 물으신다면 단연코 그들이 예배 형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번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올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